성경의 신비들, 오늘부터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 연수원 교재로 성경의 신비들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서들은 신비를 비밀로 오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향상된 진리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신비를 비밀로 그려놨으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나오는 신비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가 있는 6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본 7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감추어진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하여 공부를 할 것이고요. 제 6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는 성경에 나오는 신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랬는데, 이 신비를 신비들을 비밀들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개역개정이나 한글개역 쓰는 사람들은 신비를 비밀로 바꿨기 때문에 이 진리의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비밀로 들어가 버렸어. 이게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비와 비밀이 같습니까? 단어도 틀리지 않습니까? 단어도. 엄연히 단어도 틀리고 뜻도 다른데 신비를 비밀로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비가 무엇입니까? 신비. 미스터리죠, 미스터리. 경륜에 따라 점차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향상된 지식을 통해서 점차 드러낼 것입니다. 점차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예요. 결코 알 수 없는 시크릿, 비밀이 아니다 이거예요.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비는 때가 되면 계시하여 알게 되고, 또 그 계시된 것을 알고 통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적 진리를 집필한 클라리스 라킨 목사는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신비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바,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따른 진리로서 그분께서 계시하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인간의 지식에 보류되어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계시가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인 것입니다. 때가 돼야, 시기와 때가 돼야 성경에서 향상된 지식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비밀 그러면, 성경에서 비밀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원파 박옥수 목수가 생각납니다.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 목사는 거듭남의 비밀, 제사함의 비밀로, 그게 비밀입니까? 그런 책을 썼어요. 거듭남의 비밀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 구원파 사람들은 비밀로 된 거듭남을 가지고도 구원받았다고 하니 참으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이 비밀입니까? 근데 단체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을 해가지고 강연을, 또 거기에 전부 많은 사람들이 해독이 돼서 따르는 무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듭남이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남의 비밀이라 그러면 그 사람 참 저 싹군 목사라고 바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밀로 해놨으면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거듭남의 비밀로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놨는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신비는 전에는 감춰져 있었죠.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신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책이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신비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읽으면 신비들이 나오는데, 이 신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들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는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고, 영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모든 신비를 잘 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그런 신비들이 나오거든요. 한글 킹제임 성경에는 구약에는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신약에만 나오는데 28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총 31회의 단어들이 신비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로 몇 개의 신비가 나와? 15개의 신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개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 시간 공부를 해 나갈 것인데요. 이게 첫째, 경륜적으로 초림이죠. 그래서 이것은 경건의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그 경건의 신비. 초림의 그 교리적으로는 그건 뭡니까? 초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첫 번째 나오는 초림 때 나오는 경건의 신비예요. 우리 이걸 다 암기하고 있죠? 암송하고 있죠?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참으로 놀라운 신비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요?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나타나는 게 첫 번째 경건의 신비. 이것이 15개 신비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신비가 8개 나와요. 성경에서. 그래서 복음의 신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에 대한 신비. 그 다음에 믿음의 신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별과 7금초태의 신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천국의 신비가 나오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 그리고 교회 흑어의 신비, 이렇게 해서 경륜적으로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경륜으로 이렇게 8개의 신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란 시대의 신비가 3개가 나오죠. 불법의 신비가 첫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바빌론의 신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신비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갈 때 미리 알고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경륜에 따른 신비, 이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국과 영원에 대한 경륜이 하나 있는데 왕국과 영원에 대한 신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개의 경륜에 따른 그런 신비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아주 깊은 맛을 느끼면서 신비란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변개된 성경이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다 비밀로 알고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신비예요. 신비는 결국 신비스럽게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또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신비는. 비밀은 꼭꼭 열쇠로 잠겨놨기 때문에, 감춰놨기 때문에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을 알고 여러분은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신비가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8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신비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신비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더 이제 깊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렇게 더 깊숙이 공부를 해 들어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7절.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 그랬어요. 이 감추어진 지혜가 뭐냐면 복음의 신비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경륜에 따른 교회 시대의 신비의 종류 중에 성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는 신비에 대해서 내주의 신비라 그러죠. 16절을 보세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몸 안에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가 거짓말하려고 쓰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롭게 위로의 영으로 와 계시는 것이에요.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롭게 와 있어요. 비밀이면 우리가 알 수 없겠죠.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신비에 연합하는 신비에 구원받은 이방인과 구원받은 유대인의 연합 이것에 대한 신비 한 몸이 된 거죠. 이걸 그리스도의 신비라고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세요. 아까 봤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 경륜 중에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믿음의 신비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신비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9절 보세요.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야. 이게 믿음의 신비는 뭐냐? 순수한 양심 안에. 이게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읽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읽고 그랬을 때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육신이 되고 향상된 진리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경륜 중에 7별과 7금초대 신비에 대해 신비가 나오죠. 이것은 7교회에 대한 신비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금초대의 신비라 그랬어요. 7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7교회. 그렇죠?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신비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1장에서 3장은 교회 시대라고 그랬죠. 물론 한란 시대 때의 교회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경륜 중에 7번째로 천국의 신비가 나오죠. 교회 시대의 신비적인 행태로 지금 천국은 지금 교회 시대의 신비적인 행태로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비밀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이 교회 시대의 천국이 감춰져 있는 12개의 천국의 행태로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근데 거의 다 드러나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로 이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걸 다시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 경륜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가 나와요. 뭐냐 그러면 교회 시대에 나타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나타내는 신비인데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절 한번 보시랍니다. 여기서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4장 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촛불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뭐 이렇게 쭉 다 나오는데 이 신비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까지.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휴거의 신비가 있어요. 교회 시대에 경륜상으로 교회 시대인데 휴거의 신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것이죠. 이거 휴거의 신비인데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이걸 한번 펼쳐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휴거의 신부에 대해서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죠, 여러분.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느니. 어떤 한 가지 신비를 말하겠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변화되는 것도 신비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 휴거의 신비예요. 그 다음에 경륜상 환란 시대의 신비가 세 개가 나오죠. 첫째, 불법의 신비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보세요.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서는 안 되잖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는 또 그 제2의 사람, 그래서 그 제2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선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때 이게 바로 불법의 신비예요. 불법의 신비. 그 다음에 큰 바빌론의 신비가 있죠. 이것도 교리상으로 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그 큰 바빌론의 신비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보세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그랬어요. 신비라 그랬죠. 뭐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큰 바빌론의 신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란 시대 또 신비가 하나 더 있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32절로,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로, 또 계시록 21장 9절 10절로 마지막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연합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신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경륜에 대해서 신비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신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것은 아까 골로새서 2장 2절하고 계시록 10장 7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로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왕국과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하나가 나와 있는데,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때가 찬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심에 대한 신비예요.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반드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 15개 신비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렇게 향상된 진리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